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. 아브람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.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.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. 20절까지 읽었습니다. 자, 여기 최초의 11조입니다. 우리 신앙의 기본 모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11조 드리는 건데 11조가 무엇인가? 이것이 율법인가? 그래서 11조를 잘 드려서 천국 가는 것인가? 아닙니다. 천국 가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11조 드릴 자격이 있고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. 이걸 드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보면은 아브람이 전쟁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살렘 왕, 살렘이라는 뜻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인데 이게 평화란 뜻입니다. 살렘 왕 멜기세덱,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. 이분이 누구냐? 예수님이십니다. 멜기세덱, 예수님. 그리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.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. 여기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318명 가지고 엄청난 적을 무찌르고 전부 다 재물과 사람을 찾아왔거든요. 대승리를 거둔 거죠.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약간의 공로의식 같은 것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. 야,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. 도무지 이길 수 없는. 아니 318명 가지고 이 북부 연합군을 무찌른 거예요. 그리고 포로 잡힌 가족들 재물을 하나도 뺏기지 않고 다 찾아왔어요.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공로의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멜기세덱이 말하기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. 아브라함아, 이건 너가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. 이거 깨우쳐 주신 거예요.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.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. 자,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소득의 11조를 드린 이것이 최초의 11조거든요.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왜 11조를 해야 되냐? 이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 10분의 1은 10의 9는 내 것이고 10의 1은 하나님 거다. 그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표시로 1을 드리는 거예요.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으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. 아,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.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30년, 50년, 80년 살아온 것도 주님이 이거 나 숨쉬게 해주시고 이거 피 돌게 해주시고 살려주신 거구나.
더군다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아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건 완전히 이건 주님의 100% 은혜구나.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1년, 5년, 10년, 20년, 3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 안에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. 그거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는 다 주님 주신 거예요. 내가 지금 숨 쉬는 거, 생명, 호흡, 만물,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, 건강, 물론 아픈 데도 있어요. 나이도 드셨어요. 그래도 지금 살아 있잖아요. 걸어 다니잖아요. 말씀 듣고 있잖아요. 귀가 들리고 눈이 떠지고 말을 할 수 있고. 건강을 잃어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. 어떤 사람은 눈이 점점 안 보여요. 실명이 돼요.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분도 있어요.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분도 있어요. 본다는 것, 들린다는 것,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, 무엇인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. 우리 자매님 한 분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장이 막혔는데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.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음식을 삼킬 수 있는 것,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이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. 정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.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.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받은 거다. 우리가 뭐 가난하다 부자다 어쩌고 말은 하지만 사실 오늘도 옷장 열고 옷 중에서 이렇게 골라 입고 오셨죠? 딱 한 벌만 있는 거 아니죠? 양말도 여러 개 있는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신으셨죠? 뭐 월세집이 됐든 전세집이 됐든 내 집이 됐든 아니 집이 10채라도 잠잘 때는 방 하나 침대 하나 위에서 자요. 옷이 아무리 뭐 100벌 1000벌 있어도 입는 건 딱 한 벌 입고 나와야 돼요. 10벌씩 입고 다니겠습니까? 우리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엄청 부자입니다. 선교사님들한테 얘기 들어보세요. 한국에 나올 때마다 야 좋은 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다.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. 우리는 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.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더더욱 감사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이 교회 안에 내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모든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표시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. 10의 9는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로 일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?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. 이거 내 몸 내 겁니다. 내 인생입니다. 이거 내가 번 돈입니다. 이거 다 제가 책임질 겁니다. 그 뜻이에요. 그냥 타치하지 마세요. 이거 내 거니까 내가 관리할 거고 내가 지킬 거고 내 인생 내가 살 겁니다.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. 얼마나 참 큰 불신입니까?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지키고 내가 관리해요.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?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야지.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? 다 주님 겁니다.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 주님께 가는 겁니다.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거고 주님께로부터 온 거고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. 그 사람이 그렇게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이 11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지금은 너무 수입이 적고 살림이 빠듯하니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돈을 많이 벌면 그때부터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11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.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왜 이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인가? 주님이 장차 주실 영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.
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, 쉽게 말하면은 물질에 인색한 사람,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, 주님을 위해서, 복음을 위해서, 그 사람은 사실은 다른 것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. 그거 거짓말입니다. 모순이에요. 가장 작은 게 물질이다. 이거 먼저 충성하지 않으면 다른 거 충성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게 아니다. 어떤 사람은 11조는 안 하면서 봉사하고 막 청소하고 막 찬양하고 교사하고 막 열심히 하고 대단해요. 근데 11조 안 해요. 우리가 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다. 근데 이걸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은 제가 너무 수입이 적기 때문에 많아지면 하겠습니다. 많아지면 더 못합니다. 여기 이런 예화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, 미국의 어떤 젊은 대학생이 11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11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그때 한 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알바비가 $30였습니다. 한 달에 $30니까 한 3만 원 한 거죠. 그래서 11조로 3달러, 한 3,000원, 한 600원 하나요. 3달러 하는, 3,000원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.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보니까 한 달 월급이 $1,000였습니다. 11조로 100달러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이를 악물고 $100씩 11조를 했습니다. 세월이 지나 승진을 해서 한 달 월급이 $10,000가 됐습니다. 이제 11조를 $1,000불을 해야 되는데 1,000불을 내려니까 속에서 1,000불이 났습니다.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. 목사님, 제가 11조를 서약하고 지금까지 실천했는데 솔직히 한 달 월급이 10,000불 되니까 11조로 1,000불을 해야 되는데 속에서 1,000불 납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형제님이 11조를 쉽게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형제님이 11조를 처음처럼 잘할 수 있도록 월급이 $30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$3 쉬울 거 아니에요. 여러분, 돈 많이 번다고 해서 11조를 더 쉽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. 내가 수입이 적을 때 그때부터 11조 드리는 것이 연습이 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,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구원을 받고 나의 삶이 얼마큼 변화되었는가,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헌금입니다.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얼마큼 변화되었는가, 뭐 봉사도 하고 임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열심히 했어요. 그런데 그거보다도 얼만큼 정확하게 정직하게 11조를 하는가, 얼만큼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리는가,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면목에 나타난다. 거의 헌금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. 정확한 척도입니다. 거의 틀림없습니다.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으면은 신앙은 결코 성장하는 것을 바라면 안 됩니다.